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두고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한 달 전 만남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과 또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사람들에게 참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과 또 욕망을 챙기기에 더 급급한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사로 소생 이후에 사람들은 그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에게 아주 열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도 외쳤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흥분했을 거예요. 이제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이제 각자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높은 자리, 권력, 권세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또 실제 죽음에서 소생했던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공회원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기득권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마지막 표적이었던 나사로의 소생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했다라는 결론보다는 반대로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보고서도 결국은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아의 만족, 우리 자아의 기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표적의 해석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바랬던 대로 예수님이 행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13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12절 후반부를 조금 살펴본 후에 1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족씩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1장에서 12장까지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표적을 기록을 한 후에 12장 37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죠. 결국 사람들은 여러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결론이었어요. 이 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도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 요한의 결론이었어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의 빛이 오면 그 빛을 알아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흑암의 세상에서 오히려 들어오는 빛을 몰아내더라. 오히려 미워서 죽이려고 하더라. 그것이 요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표적들이 끝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요즘 교회 성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망한 사역이죠. 완전히 망한 사역이죠. 죽은 사람까지 살려놓고는 5천 명에 넘는 사람을 그냥 오병이어로 먹여놓고는 성장은커녕 사람들은 그냥 등을 돌리고 가버리고 아예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니까요. 인간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올 능력도 없고 지각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만 싶어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으로 그냥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폭로하는 표현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12장 43절을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사람의 영광을 이 사람 대신 우리 각자 이름을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원죄의 이유이기도 했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접했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죄이기도 했었어요. 우리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가도 또 죄악의 삶을 살고 그리고는 용서를 받고 회복되다가 다시 죄악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반복의 굴레로 들어가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내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이었고 역시 이 원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 이적들을 보고 찾아가죠. 이런 기적이 있었다 그러고 찾아가고 또 저런 기적이 있었다 찾아가죠. 또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 깊고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옛길로 돌아가요. 여전히 내가 삶의 중심에서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데 예수님께 자꾸 가기만 하면 자꾸 내 것을 포기하라 그러고 나는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반대 결과만 자꾸 가져다 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상식 그런 것에 기반한 구체적인 해결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괜히 사람에게 죄책감만 느끼게 하고 더 이상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가 구체적인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을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주지 않고 맨날 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이것이 걸림돌이었었어요.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실제적인 해결책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실제적인 질문들은 비슷해요. 어느 직장을 선택할까요? 어떤 대학원을 갈까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랑 계속 사귈까요? 헤어질까요? 친구하고 틀어진 관계 어떻게 잡을까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중요하죠. 각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해볼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차라리 나한테 하지 말고 그 법륜 스님한테 한번 해보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실제로 제가 있는 학교에 법륜 스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오피스 바로 길 건너 빌딩에 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한국 학생들, 교직원들, 또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왔었어요. 그분의 그 증문즉설인가 뭐 즉석에서 물어보고 뭐 즉석에서 답하는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요. 또 나중에 찍은 사진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도 많이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구역 모임 할 때 그 받은 은혜를 다 나누더라고요. 아주 좋은 이야기 듣고 왔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 속 시원히 해결을 받고 왔대요. 너무 속 시원히 해결을 받고 왔대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분기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늘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저도 100% 동의를 해요. 우리 신앙이 현실적이 되지 못할 때에 세상에 아무 도전을 주지 못하는 힘없는 교회로 전락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은 여러 구체적인 현실 문제들에 대한 일일이 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답을 제시를 하죠. 가장 근본적인 답을 제시를 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이해하는 것,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줘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그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 우리의 심령에 쑥 들어올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요? 요한이 지금 결론을 내린 것처럼 우리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여러 표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 알아보지 못하는, 흑암 속에 들어온 빛을 오히려 밀어내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 가망 없는 흑암의 자식들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화목된 관계로 복원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 은혜와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로 부딪혀서 알게 될 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통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표적의 책의 결론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굉장히 우울하죠. 결국 인간은 형편없는 존재이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13장부터 12장이 끝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그 빛을 몰아내는 이 비관적인 상황에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12장까지 보여주었던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혼자만 하실 수 있는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반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은 이제 그동안 막혀 있었던, 끊겨 있었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될 것임을 예수님은 직접 1장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사닥다리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되는 설교를 하시지만 13장부터는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을 보게 되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알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13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13장부터의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이 돌발 행동, 이 세족식은 이제 예수님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걸어가실 길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3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13장 1절 후반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13장부터 우리가 읽게 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십자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족식에 관한 기사예요. 우리가 세족식에 관한 기사만 따로 빼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쉽게 겸손 또 섬김이라는 결론을 유추해내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 이 세족식의 내용은 단순한 겸손과 섬김을 넘어서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사도 요한은 이제 12장에서 13장 이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세족식을 기록을 했을까요? 오히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족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요한 1서 같은 요한의 서신서를 공부를 해보시면 요한이 지금 이 세족식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족식에서 나누었던 이 말씀이 어쩌면 요한은 남은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세족식에 대한 기록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이 숨어 있어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4절과 5절을 저는 우리 지난 10장에서 언급되었던 선한 목자의 비유와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행동, 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행동은 앞서 10장에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부분과 바로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제로 이 쓰여진 헬라어 동사가 이 10장 선한 목자를 표현할 때 동사와 지금 나와 있는 동사가 똑같은 단어가 쓰이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10장 15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그 버리노라가 지금 13장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내려놓다와 똑같은 동사예요. 우리말로는 다르게 나와 있지만 같은 동사가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 겉옷을 내려놓다가 아니고 겉옷을 벗어 내려놓았다죠. 벗었다가 아니고 겉옷을 벗어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또 10장 17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재미있죠? 10장에서 쓰였던 목숨을 버린다와 13장에서 쓰여졌던 겉옷을 내려놓다가 똑같은 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의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요한은 의도적인 단어와 의도적인 표현들을 반복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린다 혹은 내려놓다 이런 말들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려놓다, 또 버린다 똑같은 말이죠. 한국어 번역에는 이런 표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그 헬라 성경을 보면 이 동일한 이 반복적인 사용이 지금 요한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를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4절, 13장 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3장 4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스승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영락 없는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이에요. 영락 없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런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방금 13장 1절에서는 자기 양들이 아니고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다시 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부활 후 자기 하늘의 자기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묘사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12장의 표현 아까 13장 전에 마지막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따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때. 예.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섬김,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과 슬픔,
멸시 아픔의 자리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종의 모습처럼,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처럼,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죠. 죽어가는 나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짐승들과 싸우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렇게 와 닿으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주 들은 말이라서, 교회 가면은 너무 흔하게 듣는 말이라서 혹시 크게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목숨을 버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아름다운 예언이 아니죠. 멸시받을 것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이 어린 양 하나에게 다 씌울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라서 아예 고개를 돌려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메시아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순전히 우리 때문에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멸시와 천대받음 속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 속에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계속해서 6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돼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으시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아주 격앙된 상태로 예수님을 말리죠.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를 제공을 해요. 자,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 씻김이 단순히 겸손 또 섬김에 대한 것이었다면 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겸손으로 서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그들은 십자가 이전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겠죠. 그들은 그때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또 태도를 바꾸죠.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제 온몸 씻어주세요. 머리도 씻어주시고 팔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바꾸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지금 이 마지막 만찬 중에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이 마지막 만찬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왜 다툼이 있었을까요? 왜 큰 다툼이 있었을까요? 누가 더 크냐에 관한 문제였죠. 그들은 조금 전까지 수많은 군중이 자신들이 모시는 선생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로 옆에 있었겠죠. 자, 이런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자신들이 차지할 권력과 권세가 어떤 것일까? 이제 눈앞에 있다. 이제 현실이 되겠다. 아주 고무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그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것이 아마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올라가도 바로 옆에 있는 제자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세요.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너하고 나눌 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게 될, 내가 받게 될 그 많은 유산 혹은 재산, 권력 그런 것 중에 나는 너하고 나눌 상급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그거 더 받으려고 다른 제자들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이거 내가 네 발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나눌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다 씻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멀리 계신 예수님, 아주 내 삶에서는 너무나 멀리 계신 예수님에게 내가 힘들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깨닫기도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씻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였었어요. 여전히 제 자신의 고집, 제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그런 고집과 욕망과 그런 모든 것이 가득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를 씻어주시겠다고, 꼭 저를 씻어야겠다고, 제 발밑에서 무릎 꿇고 제 더럽고 볼품없는 발을 나한테 달라라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너무나 고마웠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왔다. 내가 너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왔다. 마땅히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내가 너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씻어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겠다. 너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피 흘리고 내가 그 모든 고통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 주어서 너에게 나의 모든 상속을 나누는 내 가족으로 맞아들이겠다. 내가 너를 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을 나눌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능력으로는 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감격과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참 말로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제대로 좀 전달하고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인정해요. 감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이 되어서 발을 씻어 주었다. 감동받죠? 감격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또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시고 가장 멸시받는 모습으로 죽어간 것에 대해서도 감동받아요. 감격하고요. 거기다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더 좋죠.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서 끝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종의 모습이 되어서 죄인들의 발을 씻고
죽으신다. 거기에 포함된 성육신과 십자가 순환의 깊이를 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이때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 자신이 얼마나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때 우리는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십자가 영광은 더 빛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또 선배들을 알아요. 그들을 보면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180도 변하는 것을 보아요. 그 180도 변함은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고 살았던 영광의 자리와는 반대되는 자리였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의 깊이에 너무 감격해서 그 변한 인생길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이 십자가의 깊이, 이 십자가의 감격을 제가 참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것을 꼭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글을 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글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세족식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러요. 빌립보서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고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13장 4절과 5절에서 보았던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지금 요한이 지금 묘사했던 세족식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리시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오늘 세족식의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이 지금 세족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이 절망적인 인간의 고집, 죄악된 본성, 그런 것들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해결책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만 가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십자가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배운 학식도 없고 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십자가 하나밖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의 딸이 맞아요. 오직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맞아주시기 때문이죠. 애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이 다시 그분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길은 딱 하나밖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 길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 화려한 길이 아니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 한번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53장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공부할 때 다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1절에서 6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세족식의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세상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기 예언된 어린 양 예수가 오늘 세족식을 통해 앞으로 그분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죠. 종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우리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고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이 대속을 보고 세상이 버린 볼품없는 예수에게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하늘의 자녀들이 될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법륜 스님의 얘기 다시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그곳에 참가했던 뭐 여러 사람들 할 거 없고 우리 그 교인들 중에 이야기를 기억을 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우리가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법륜 스님이라는 분은 실생활의 실제 고민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고 그러면서도 너무 고차원적이고 그런 대답을 주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취업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이성 문제로, 뭐 다른 여러 문제들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슨 대답을 줄까요?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떠한 구체적인 답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답이죠. 이 대답이 너무 여전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 있는 말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너를 씻어 주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리시나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이 있죠.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또 고민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십자가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가운데서도 고민과 두려움과 아픔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의 몸을 씻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지체분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대로 십자가의 또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비현실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점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 있는 말보다 더 확실하고 더 힘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흑암의 세상으로 멸시와 천대받는 그 종의 모습으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섬김은 십자가 길이었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우리를 감격해 하고 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씨앗 교인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의 나눔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롯이 나타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었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